또 예배드려온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시편 11편 4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요절로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여호와의 보좌는 그의 눈이 그의 안목이. 시편 1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아멘.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또 악인들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상황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좀 고단한 일들 많이 만났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났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신앙으로 잘 정리하고 또 적용해서 결국은 이겨내게 되죠. 특별히 그의 신앙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역시 모든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자죠, 초월자. 인간들하고는 거리를 맞출 수 없는, 감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라는 것이죠.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집,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생과 나라 국가의 역사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죠. 스데반이 성전을 비판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 성전 안에 없다.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돌을 던져서 저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우리랑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사이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또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피신다는,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고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형편을 아신다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당해서 힘들고요. 또 자신을 또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적대감 가진 사람 때문에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고요.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 참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다른 사람들 못한 것 같아서 괴롭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손결과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될 때 인생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든든하고 행복하고 똑같은 여건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특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신앙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그 음성에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될 때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믿어보라고 한번 의지해보라고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 얘기할 수 있고 그 확신 있는 그 음성과 태도와 표정을 보면서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많이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경험해서 여러분 더욱더 지금보다도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울과 다윗은 참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또 이런 관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초창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신뢰하셨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 나라를, 택한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윗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 주목받은 인생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인생들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공통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정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결과를 보면 극과 극,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인생의 결과들을 서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울의 치료자였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그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의 이 수금을 타는 것, 그 찬양을 듣고 그가 안정을 찾았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고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리지만 수금을 타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총애를 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열세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역전시켜서 결국은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서 곁에 두었습니다. 청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딸을 주려는 그 이면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승리를 하고 그들을 죽인 증거들을 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죠. 실은 딸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첫 번째 딸은 다윗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딸인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빠, 나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옳지. 그래서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이고 증거물을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죠. 뭐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된 것이니까요. 뭐 엄청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실은 다윗을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많은 상을 내려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됐고요. 사위이기 때문에, 자기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애를 가지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아껴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고, 사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고, 딸인 미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대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다윗을 질투했고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에게 큰 인생의 빚을 진 사람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데는 감사가 없는 것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에 앉히시고 한 나라를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독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좌에 앉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감사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은혜를 모르는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가 자신이 받은 도움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그것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고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도왔던 것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왕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없고 도와주었던 사람에게도 감사가 없으니까요, 그 인생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자신의 것들을 들여가면서 갚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뭘로 고백으로 고백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로는 몸을 써서 봉사함으로 또 보답하고요, 때로는 또 물질을 들여서 보답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감사를 하되 입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가고 감사가 주님 앞에 또 고백되어지면서 또 충성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요, 감사를 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멈추면 모든 통로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 남는 것은 알량한 자기 자존심만 남는 것입니다. 자기 것 지키고자 하는 욕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단물 빨아먹다가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사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자기 것 하나 지키려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만 갖고 욕심만 가지고 버티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 잊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고 갚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늘 신앙이 통로가 개설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새롭게 주입이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막 꿰죠. 너 신분이 그래도 너네 가문이 그래도 왕이 너를 사랑해서 사위를 삼고자 한다. 한번 해봐라.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을 꼬드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물을 가져오니까 뭐 사울이 할 말이 없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죽기를 바랬는데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딸 미갈을 이제 아내로 주지요. 사울은 흔쾌하지 않았지만 미갈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던 것이죠.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데 자식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음모 가운데 사울의 자식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제 단창으로 죽이려고 던졌는데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망가죠. 집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병사들을 보내서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시키지요. 아침에 급습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죠. 넌 어떻게 내 딸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도망치게 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모면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적자인 사울 그 자녀들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적의 자식들을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지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 동화가 아닙니다. 그냥 써내려간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지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죠. 초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을 위한 일들에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에 조금 어렵고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될 때,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담대할 수 있고 여전히 순종할 수 있고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날 것 같으면, 조금만 어려울 것 같으면, 또 조금만 두려운 일 생길 것 같으면 주저주저하고 늘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앉아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신실한 신앙인들로 만들고 우리를 뜨거운 사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공식적으로 사울이 남과 북을 다 아우르는 왕으로 등극하게 됐죠. 사울이 죽은 이후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여전히 왕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면서 사울의 아들로 인해서 그 왕위가 완전히 다 끊긴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죠. 이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이제는 통치하다가 이제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됐죠. 40년 통치의 남은 기간을 거기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막 엄청나게 국력이 신장되고 있죠. 사무엘상 5장 12절 잠깐만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요, 맡기신 나라를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을 앉혀주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는 모셔오겠다는 것이죠. 또 옮겨오는 과정에서 불경한 일이 되어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또 일정 기간 또 모셔놨다가 드디어 예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미갈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속살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막 춤을 추고 기뻐했던지 왕이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살이 막 드러날 정도로 벗겨져서 흘러내렸는지 아니면 막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속살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막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요,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선물로 다 나눠주죠.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절 말씀이 미갈이 한 얘기죠. 중간에 보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죠?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십니까? 염치도 체면도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광대와 같이 천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속살이 다 드러난 것도 모르고 어떻게 춤을 추십니까? 비아냥거린 것이지요. 그 앞에 16절에서는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왕이 어떻게 저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속살이 드러나며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그것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춘 다윗을 바라보았던 미갈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다윗이 대답이 나오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오늘 기뻐 뛰며 춤을 춘 것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삼으신 그것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표현한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린 찬양이고,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들을 드린 것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신이 한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에게는 부족해서 더하면 더했지 부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네가 한 말이 결코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네가 한 그 말을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로부터도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네 아들들 내 앞으로 다 쫙 불러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없느냐? 한 해가 있긴 있는데 가축 돌보고 있습니다. 걔는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그렇게 탐탁한 아들로 처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위였습니다. 공을 세웠음에도, 그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집에서도 또한 결혼을 해서도 나라의 그런 어떤 자리에 나와서도 다윗은 실은 늘 초라하고 푸대접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소외된 인생들을,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한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가 왕의 채통을 버리고 기뻐 춤추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뻐 뛰면서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들 왕 노릇하려면 다윗과 같이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족보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새겼습니다. 피에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감사를, 최면을 던져버리고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처음에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출발했던 인생이, 한 인생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서 자기만 아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은혜를 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읊조리는 찬양, 입만 뻥끗거리는 찬양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은요, 음이 틀려도 크게 불러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 불러야 되고 정성을 다해 불러야지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 때요, 입을 열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간절함입니까? 그게 무슨 사모함입니까? 정말 죽을 똥말똥 매달려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과 자세가 없으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무수 21절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남들 눈이 어때서 내가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그런 체면치레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최고로 표현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간구할 때는 죽을 똥살똥 모든 체면치를 다 내려놓고 매달릴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다 맨몸뚱이로 한 명의 실존으로서 존재로서 그렇게 서서 최고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최고의 정성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밖에 없구나, 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뭐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도움으로 한 일인데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던 미갈이 정말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뜨겁게 찬양하면 같이 찬양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왜 이렇게 오두방정 떠냐고,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고요, 감사를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는 최고의 감사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는 참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쓰셔서 늘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